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이 2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단락의 내용, 양으로 보면 앞에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긴데 사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9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그 앞뒤로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뒤에 사례를 사라로 부르면서 너희가 이제 민족의 아버지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앞뒤로 붙으면서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을 지킬 테니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들도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뭘까요?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나오는데 이때부터 하신 약속은요, 동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 13장에서도요. 롯하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했죠. 너가 먼저 선택해 하고 롯을 보냅니다. 롯이 선택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아주 많아지게 하리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또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요.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자손이 엄청난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고요.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시고요. 그냥 진짜 믿어졌는지 어떻게 믿어졌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믿으니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영원한 징표로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후손 집안에 들어온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제는 이 약속이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 징표를 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사레는 이제 사라다. 이미 열국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을 나올 때부터 나이가 적지 않았잖아요. 75세쯤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때부터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때를 보면 99세예요. 99세. 지금 몇 년이 흘렀죠? 24년, 25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자녀가 하갈을 통해 하나 얻었죠. 이스마엘.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번성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허투루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늘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거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간은 점점 지나죠.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죠. 나름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갈등도 있었지만 아내가 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이 번성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소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웃은 거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99세고 아내가 89세고 아이를 낳으면 100세가 되는데 너무 웃음이 나오면서 진심을 드러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심이죠. 사라가 아기를 낳아 민족을 이룰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요. 욕심도 없어요. 이제 마음 다 비웠어요. 마음 다 비우고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소망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고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이삭이다라고 하며 그가 그를 통해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될 법한 일인가요? 우리도 살면서 합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들 얼마나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해결될 의지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의지가 다 꺾여진 일들도 사실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를 끌어오시더니 이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달리 들리더라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아예 그 전제를 붙이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어지는 일을 믿는 건 어렵지 않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실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아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정도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믿어져서도 아니고요. 뭐가 철석같이 굳건하고 단단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멘 하는 거.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나서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끝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순종으로 행하는 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 삶의 기적을 원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어떤 정말 확증을 원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어줘야 해요. 그리고 뭔지 몰라도 내가 그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요, 순종으로 응답할 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아기를 낳아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아요. 저 다 됐어요.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진짜 사라를 통해 아들이 나올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믿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그냥 순종했어요. 제가 제일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늘 젊은 시절 했던 말씀이, 하나님 난 내가 믿어져야 믿어요. 내가 이거 검증해 봐야 알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그냥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삭이 간절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간절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네요. 살면서 익숙해진 세상의 논리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며 사는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이따만한데 나는 이따만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펼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새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믿어지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 항암 4차를 위해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 시간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이 항암을 받으러 가실 때마다 가면 중간에 정말로 생명이 그쳐지는 일들도 보시고 하시면서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 지금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하나하나 원인들을 찾아가고 치료하고 나아지고 계시지만 아직 그 수치가 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퇴원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경순 집사님이 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귀에 혹이 있는데 이 혹이 줄어들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으면서 혹이 작아지는 그 시술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잘 나아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